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만드시고 또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 예배가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되 다스리시되 이끌어가시되, 하나님께서 직접이 아니라 또는 천사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중에서 특히 그래도 주일날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찬양을 드리는 저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놓고 볼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그런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지나간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그리고 대멸종, 이런 비극을 저희들이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본래 본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날 예배나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뭔가를 구하여 기도하여 응답받아 복을 받아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아가, 기근이, 굶주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권 유린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똑바로 깨달아 알며 다시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헌금이 바로 이 세상의 돈들을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드린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대면으로 오신 분들, 또 비대면으로 또 유튜브 그리고 녹화된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실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2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იფ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기생납을 이야기한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사사들 가운데 또 몇 명을 이렇게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იფ다, 이제 사사들이 되겠는데요.
그 연대 순서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을 좀 보기는 봐야 될 텐데 연대 순서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락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락이 누구지요? 바락이 누구예요? 좀 이름이 익숙해 있는 사람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발음을 잘못하면 바락이 돼. 바락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 바락은 기드온, 삼손, 입다 다 사사인데 사사가 아닙니다. 사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사사들은 우리가 대충 그래도 이름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바락은 사사 가운데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바락은 언제 활동했던 사람인가라고 하게 되면 사사기 4장을 보게 되면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가 되겠는데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이제 바락에게 나가서 이 가나안 왕 야빈 그 군대 장관이 이제 시스라가 되겠는데 이들과 이제 싸우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 이 되겠습니다. 사사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무슨 의문이 생기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렇게 나가는데요. 왜 기드온 그러니까 누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드보라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왜 드보라를 말하지를 않고 왜 바락이라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 좀 해봤어요? 바락은 사사도 아니고 드보라가 허락한 대로 좀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 있게 되겠는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기드온 그리고 누구요? 드보라 그러진 않고 왜 바락이라고 그랬을까? 드보라는 여자여서 빼놨나? 여자여서 빼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왜요? 그 앞에 누가 나왔으니까 기생나합도 나왔는데 기생나합도 얘기를 했는데 여자이니까 빼놨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라고 빼놓지는 않은 건데 그런데 왜 드보라 대신 바락이라고 얘기를 해놨을까?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왜 드보라 대신 바락 그래놨을까? 그럼 좀 4장을 읽고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장 읽으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요. 그래가지고 저 4장을 한번 차근차근 24절까지가 있는데 읽어보시면서
왜 히브리서 기자는 기드온 그리고 드보라 그러질 않고 왜 바락이라고 그랬을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데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데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서 하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함께 올라가니라. 우리의 자손의 무겁게 자손 중 개인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직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지멸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읽어보셨죠? 바락 왜 히브리서 기자는 드보라라고 그러지 않고 바락이라고 그랬을까요? 또 이거 갖다 드려야 되나? 오늘 우리
기도하신 노 목사님 기도하셨으니까 우리 노 목사님 좀 갖다 드려봐봐. 왜 기도하라 드보라라고 그러지 않고 바락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써놓았을까?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신 차례가 되신 분들은요 마이크 잡을 준비도 아예 하셔요. 앞으로. 그래 공평하지. 글쎄 잘 모르겠는데. 예, 그 히브리서 기자한테 좀 전화를 해봐야지. 왜 드보라라고 그러질 않고 바락이라고 그랬느냐? 중심 인물은 지금 드보라 이거든. 누가 좀 그럼 누가 어디 마이크 아무나 집어줘 봐요. 아무나 줘. 노 목사님 아무한테나 줘 봐요. 누가 맞으실까? 김주수 장로님 옆에 계신 덕분에 그냥 우리 성학 선생님 말씀하시래. 철병기 900대가 지금 쳐들어와 있어요. 이 상황에서 과연 목숨을 내놓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졌던 사람이 바락이었기 때문에 그 바락을 드보라가 알아봤고 그래서 그럴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락은 그 드보라의 일종의 드보라의 그 지시에 따라서 그러나 그 지시를 따랐지만 그래도 드보라 선지자가 같이 하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그 믿음, 그러니까 드보라의 어떤 지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임한 그 어떤 그 뜻을 그대로 실천을 했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이 바락이 하나님 뜻을 직접 목숨을 내놓고 전쟁에 나갔다. 그러한 점에서 이 바락을 더 내세우지 않았을까?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5장으로 또 이어집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그리고 또 이제 5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요 5장을 읽으시면서 조금 좀 개역 성경보다 개정개혁보다는 그 내용을 좀 더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현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보라는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던 날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과 함께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이스라엘이 원수와 싸우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결의가 한 마음으로 이 전쟁을 내일로 생각하여 다른 일 모두 제쳐놓고 즐거운 마음으로 싸움터에 나갔다. 높이 높이 여호와를 드높이자. 너희 왕들아, 너희 지배자들아, 너희는 내 말 좀 들어보아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 노래 올리리라. 여호와 우리 주님, 주께서 세일 산악지대에서 나오실 때, 주께서 푸른 땅 에돔 들녘에서 우리에게로 나아오실 때, 땅의 지축이 흔들리고 하늘 좋다 휘몰아쳐 구름이 비를 쏟았습니다. 산이란 산마다 여호와 앞에서 흔들거렸습니다. 저 시내 전조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안레시 아들 전쟁자스러운 시대에도 야엘이 살던 시대에도 큰 길로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었지. 인적이 드문 오솔길만 찾아다녀야 했지. 사람다운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어. 이스라엘 마을마다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지.
오 드보라 그대가 일어서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그대가 일어서기까지는 저마다 새로운 신들을 자기 신으로 모시다가 적군이 성문에 들이닥쳐 전쟁이 일어나도 이스라엘 4만 명대 가운데서 방패 가진 사람 하나도 없었네. 창 가진 사람 하나도 없었네. 나서서 싸우려고 무기 가진 자 눈썰고 보아도 찾아볼 수 없었지. 내 마음 이렇듯 기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을 이끄는 민병대장들이여 제 몸 돌보지 않고 결에 이스라엘이 쓰러질까 염려스러워 있는 이님 다하여 사람들을 용사들이여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이내 마음 어찌하여 여호와를 드높이지 않으라. 흰 암나기만 타고 가는 자들아 값비싼 돗자리만 깔고 서는 팔자 늘어진 자들아 큰 소리 치며 대로를 팔보하는 자들아 너희는 한번 생각해 보아라. 들어보아라. 저 소리를 샘물가마다 목자들이 몰려들어 기뻐 소리 지르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거두신 승리를 추려쳐 노래 부르지 않느냐. 이스라엘을 전령하는 놀라운 승전보에 뛸 듯이 기뻐하며 노래 부르지 않느냐. 이스라엘 마을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결례가 기뻐 날뛰며 마을 밖으로 뛰쳐나오는구나. 드보라여 깨소서 일어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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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우리가 소리쳐 기쁜 노래 부르지 않으리요. 바라기여 떨치고 일어나소서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어서 서둘러 그대가 서르다는 포로들을 끌고 가왔어. 그때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도자들을 따라 나섰네. 여호와의 백성이 모두 다 용사가 되어 여호와 편에 서서 싸웠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계곡으로 뛰어내려가고 그 뒤를 따라가는 베냐민 지파 라길에서 군사령관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 지목을 거머쥘 이들이 내려왔네. 그래 인상하니 드보라 편에 선 것처럼 바락도 드보라 편에 섰지. 이걸 향하여 폭풍처럼 내달렸던 이 전사들 하나 르우벤 지파는 입씨름만 벌이고 있을 뿐 싸우러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말았네. 어찌하여 양떼 틈에 깨어앉아 우물쭈물거리는가. 어찌하여 주저앉아 목동이 불어내는 피리 소리에 주의를 잃는가. 답답한 르우벤 지파는 입씨름만 벌이고 있을 뿐 싸우러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춤거리기만 하고 앉아있지. 길르앗 지파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건너올 생각조차 못하고 다른 지파 사람들은 남의 나라 배나 타고 다니며 장사하고 있지. 아셀 지파는 해안가에 자리 잡고 눌러앉아 움직일 생각일라. 지파 납달리 지파는 혼신의 힘으로 목숨까지 내걸고 싸움터에서 싸웠다. 왕들이 몰려들어 싸움을 벌이는구나. 가나안을 지배하는 여러 왕들이 무가 또 물가 다나게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싸웠지만 생기는 건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싸움이었을 뿐. 별들도 하늘에서 싸우는구나. 시시각각 자리로 옮겨 나가듯 하늘의 별들도 시스라에 대항하여 싸움을 벌였다. 기손 시내가 흘러 넘쳐 저 무리를 휩쓸었다. 기손 시내 흐물이 나서 가자 저 원수를 향해 있는 힘을 다하여 짓밟자. 아 군마가 질풍같이 내려오는구나. 그 말말고 소리에 온 땅이 흔들흔들. 여호와의 심부름꾼이 이르시는 말씀. 메로스야 저주받아라. 이 망할 것들아 저주받아라. 여호와를 도우려 나오지도 않는구나. 여호와를 도우려 용사들과 함께 나오지도 않는구나. 여인 야엘이여 게스라 헤벨의 아내여 복을 받아라. 집안에 처박혀 지내는 다른 여인네들보다도 더 복을 받아라. 족장 시스라가 물 좀 달라고 애원하였을 때 우유를 물 대신 주고는 손으로 장막 말뚝을 뽑아들고 오른손으로 장현들이나 쓰고 나는 망치를 거머쥐고 그 망치로 시스라의 머리통을 꿰뚫어 머리에 관자놀이 꿰뚫어 시스라가 야엘의 발밑에서 꿈틀거리고 죽었다네. 그녀의 발 안에서 꿈틀거리고 죽어갔다네. 바로 그 자리에서 움종달싹 못하고 죽어 엎드려졌다네. 시스라의 어미는 말할 수 없이 걱정되어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겠지. 창살 틈으로 또 소리를 질렀겠지. 어찌 그리도 더디냐. 날쌘 병거가 이리도 늦느냐. 바람같이 날쌘 병거가 바퀴가 이리도 애타게 더디구르냐. 그 어미의 몸종들 가운데서 그리도 지혜 있다는 것이 혼자 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겠지.
그 날랭 군사들이 어찌 약탈할 것들을 하나도 챙기지 못하였으랴. 어찌 그 약탈물을 나르지 않았으랴. 용사 하나에 여자 하나씩 또는 둘씩 시스라 제 몫으로도 값비싼 비단도 말할 수 없이 값제의 비단도 챙겼겠지. 우리 안악들에게 나눠줄 갖가지 아동스러운 구하기 힘든 목도리를 챙겼겠지. 이렇듯 여호와여 주님의 원수들을 거꾸로 들이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따를 이들 밝은 새 아침 등력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힘차게 뻗어나가게 하소서. 그니 그 땅에는 40년 동안 평안과 깃들었다. 네, 우리가 사사기 4장의 이야기만 가지고서는 정확한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히 바락에게 함께 하셔서 시스라의 군대를 이기게 하셨다.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5장을 보게 되면은 뭐 이제 승전과 이제 이 노래를 통해 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졌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여기 지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아낙의 아들 삼갈이 살던 시대에도 야엘이 살던 시대에 큰 길로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었지. 인적되면 오솔길만 찾아다녀야 하였지. 사람다운 사람을 찾아볼 수 없어. 이스라엘마다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지. 오 드보라 그대가 이르서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그대가 이르서기까지는 드보라가 나서기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제 큰 길로 나가 다니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겨우 숨어서 오솔길로 나갔다 갔다 하고 왜 큰 길로 나가 다니지 못하는가라고 하면 붙들려 가니까요. 붙들려 가니까 마을마다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 저마다 새로운 신들을 자기 신으로 모시다가 적군의 성문을 들여잡자 전쟁이 일어나다 이스라엘 사만 민병대 가운데 방패 가진 사람 하나도 없었네. 창 가진 사람 하나도 없었네. 나가서 싸우려고 무기가 된다. 눈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었지. 자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좀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누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민병대등 가운데서 제 몸 돌보지 않고 결에 이스라엘이 쓰러질까 염려스러워 이느님 다의 싸움터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소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흰 암나기만 타고 다니는 자들아, 값비싼 돗자리만 깔고 사는 팔짱 들어진 자들아, 큰소리 치르며 대로로 활번한 자들아, 한번 생각해봐라. 이제 이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 그 뒷전에 눌러 앉아있던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건데 저 소리를 한번 들어봐라. 성전갈 한번 들어봐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드보라 바락을 따라서 이제 싸우러 나간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그때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도자들을 따라 나섰다네. 여호와의 백성이 모두 다 용사가 되어 여호와 편에 서서 싸웠다네. 근데 여호와의 백성이 모두다. 여호와의 백성이 모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뜻을 함께한 사람들 말하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 모두다를 말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스불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사갈 이런 쪽 사람들은 이제 같이 싸우러 나갔지만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러나 르우벤 지파는 입술만 벌리고 있을 뿐 싸우러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말았다네. 어찌하여 양떼 뜸에 끼어앉아 우물쭈물거리는가. 어찌하여 주저앉아 목동들을 불어대는 피리소리에 취해 있는가. 답답한 루벤 지파는
입술만 버리게 있으면 싸우러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내리게 못하고 주춤거리고만 앉아 있지. 이런 얘기가 이제 싸움이 나는데 다 싸우러 나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길라 지파는 요단강 건너편에도 건너올 생각조차 못하고, 단지파 사람들은 남의 나라 배나 타고 다니며 장사나 하고 있지. 아셀 지파는 해안가에 자리 잡고 눌러 앉아 움직일 생각을 아예 뒷조를 밀어 두고 있었을 뿐. 허나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제 이 사람들이 주로 나서서 이제 싸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별들도 하늘에서 싸우는구나. 뭐 이제 시시각각 자리를 옮겨 나가던 하늘의 별들도 시스라에 대하여 싸움을 벌였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낮의 시간 전에 밤에까지 이제 지속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다 여기도 누구도 나서는가 하게 되면 금방 앞에도 이렇게 4장에서 읽었잖아요.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적장 시스라가 찾아와 가지고서 좀 이제 숨겨달라고 그랬을 때 숨겨주고 나서는 이제 전쟁에서 뭐 그냥 밤중까지 시달리다가 왔으니까 쫓겨다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이제 피곤해도 잠들어 있는 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장막 텐트 그 말뚝으로 쓰는 그 말뚝을 들고 들어와서 또 망치를 들고 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잠들이는 사람? 예, 관자놀이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다 대고 내리쳐가지고서 이제 아주 얼마나 세게 내리쳤나 하게 되면 말뚝에 이 머리를 뚫고 땅에까지 내려가 100길 정도 내리쳤다. 뭐 이제 그런 얘기. 여자들도 이런 여자가 있는 것 같아. 여자들은 뭐 어디 뭐 개구리 쥐 한 마리만 봐도 그냥 기겁들을 하고 그러는데 말뚝을 들고 들어가서 그래도 이 장군이에요. 시스라는요. 잠들이는 장군에다 여기다 갖다가 말뚝을 대고 내려치는 여자. 글쎄 조인석 사모님은 그렇게 하실까? 일을 남자 수준으로 하는 이정성 권사님은 어떨까? 이정성 권사님 것도 이렇게 할까? 이정성 권사 일하는 걸 보면 남자인데 지렁이 한 마리만 봐도 그냥 도망을 가고 있더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아무 어림도 없을 것 같아. 김준수 장로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야이르는 여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약탈하러 간 사람들의 생각과 심보가 어떤지 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시스라의 오미. 시스라가 이제 지금 가나안 야빈의 사령관인데, 시스라의 어미는 말할 수 없이 걱정이 되어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겠지. 지금 이제 올 때가 된다. 그러니까 창살 틈으로 소리쳤겠지. 어찌 그리도 더딨냐 날쌘 병거가 이리도 듣느냐. 바람같은 날쌘 병거밖에 이리도 애타게 더디 구르드냐. 그리고 이제 마음을 졸이고 있다는 얘기이고, 그 어미의 몸종들 가운데도 그래도 지혜 있다는 거지. 혼자 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겠지. 이게 이제 당시 그 상황을 잘 말하는 건데, 그 날랜 군사들이 어찌 약탈하는 것들을 하나도 챙기지 못하였으랴. 어찌 그 약탈물을 나누지 않았으랴. 이제 이게 기대하는 거야. 이제 틀림없이 우리가 이겨가지고 만에 약탈물에 뭐 이런 걸 가지고 오겠지.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용사 하나에 여자 하나씩 또는 둘씩 뭔가 이게 노예로 전쟁 포로로 붙들어오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팔아먹기도 하고 집에서 이제 노예로 부려먹기도 하는 건데, 또 시스라 용사를 참수하는 사람들은 또 다 이렇게 하나씩 이제 분배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결사적으로 이제 전쟁을 참여하고 그러는 건데, 그 시스라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시스라 제 몫으로는 값비싼 비단옷, 말할 수 없이 값진 비단옷 챙겼겠지.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떡하나 우리 집에 있는 몸종들을 위해서도 우리 아낙들에게 나눠줄 갖가지
아름다운 수놓은 구하기 힘든 목도리를 챙겼겠지. 이렇듯 여호와여 주님의 원수들은 거꾸러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들 밝은 새아침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힘차게 뻗쳐나가게 하기를 40년 동안 평화가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또 원래 물음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드보라라고 그러지를 않고 드보라를 말하지 않고 바락을 말했을까? 왜 드보라, 기드온, 드보라,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이렇게 나갈까? 삼손 입다. 왜 이렇게 얘기? 왜 바락이라고 그럴까? 우리는 바락 그럼 누군지 잘 몰라요. 이제 사사들이 이런 가운데 드보라라 알고 있을 뿐이지 바락은 잘 몰라. 근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바락 그래놨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썼을까요? 드보라라고 쓴다는 걸 잊어버리고 바락이라고 썼을까? 김주수 장로님 마이크 또 누구한테 넘겨줘 봐요. 한 사람만 더 어디. 앞으로 기도하는 사람 옆에 앉지 말아요. 이번 주 기도가 누구다 그러면 저만큼 떨어져 앉아요. 그럼 틀림없이 마이크가 올 테니까. 이정호 장로님 마이크 달래요. 안 권사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이정호 장로님 왜 히브리서 기자는 드보라라고 쓰지 않고 바락이라고 썼을까? 이 바락이 어떤 이게 이제 드보라는 사사고 사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바락이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뒤로 빼는 그런 전체적인 패배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떤 반전을 이루어내는 선두에 바락이 섰다. 바락은 일단 드보라가 얘기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어떤 마음의 일치가 되겠죠. 거기에 또 이제 납달리, 스불론 족속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이끌고 전쟁을 해라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방식을 믿었고, 믿음으로 믿었고, 그래서 정말 전쟁에서 승리할 기미가 전혀 없는 그런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싸우러 두 족속을 이끌고 싸우러 나가서 승리했기 때문에 드보라는 사사지만 어떤 전쟁의 선두에 서서 승리를 한 실제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바락이고, 그 바락의 믿음이 어쨌든 드보라가 얘기를 했지만 바락은 전혀 승산이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서 나가서 승리했기 때문에 바락을 좀 높이 칭송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또 이제 이렇게 재구성을 해보자고요. 이 재구성을 한번 잘 해봐야지 될 터인데, 여기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소를 수도로 정하고 인근 지역을 다스리는 가나안 야빈. 요건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갈릴리죠. 갈릴리 약간 위쪽을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그쪽에 이제 제일 큰 실세였던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팔아 넘기셨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가나안 야빈의 밑에서 군대 상관하던 노라던 사람은
시스라였다라고 하는 건데, 그는 지금 야빈 왕은 900대나 되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20년 동안이나 심하게 억압하였다. 이제 900대나 되는 철병거, 그리고 또 이제 철병거는 마차를 말하는 거고, 요즘 지금 탱크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그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또 마병들도 이제 있고 뭐 이제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이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제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낙의 아들 삼갈이 살던 시대에도 야엘이 살던 시대도 삼갈과 야엘은 다 이제 그 사사였던 사람들이 되는 건데, 소모는 막대기로 뭐 블레셋 사람 몇백 명을 때려 죽였다 뭐 이제 그러는 건데, 큰 길로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었지. 인적 때문에 오솔길만 찾아내는지 사람다운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스라엘 마을마다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 드보라 그대가 일어서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그대가 일어서기까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드보라가 있기 전까지는 가나안 왕 이제 이 야빈의 등살에 뭐 도대체 제대로 살 수가 없었다. 이제 20여 년 동안 이제 그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근데 드보라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드보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나? 드보라가 사사였다. 사사 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뭐 하나님의 영으로 뭐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는데요. 근데 드보라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지금 가나안 왕 야빈의 등살에 살아날 수가 없는데, 900대나 되는 철병거, 나무병거도 아니고 철병거. 그러니까 이건 뭐 철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시대에 이게 대단히 이제 귀한 어떤 이런 겁니다. 뭘 또 당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철병걸 900대나 가지고 있고 마병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철병대고 900대고 마병들이 있으면 보병들은 또 얼마나 되겠어요. 이건 뭐 이렇게 당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항상 이 사람들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방법을 어떻게 찾아냈나요? 어떻게 찾아냈어요? 금방 읽었잖아요.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악지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것, 자기 이름을 따서 지은 드보라라고 하는 종려나무 아래에 가서 앉아 있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판결받을 사건을 그에 가지고 와서 해결했다. 그냥 자기 집에 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사가 이렇게 됐다. 여자지만은 좀 남다른 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왜 사사가 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좀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세웠지 그냥 그건 맞아요. 그럼 누구는 하나님께 세우고 누구는 하나님께 안 세워가지고 그럼 뭐 되고 안 되고 그러냐? 그러면 이게 좀 얘기가 좀 고약해집니다. 그럼 뭐 하나님 마음이다 그러면 뭐 그럼 뭐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뭐 하나님께 세우시면 사다가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냥 뭐 그건 사사나 하는 거지. 난 못해. 이러고 빠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쭈루루 이렇게 놓고 올 때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내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자기는 여인의 몸이고 이렇게 군대를 사람들이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자가 앞장서 가지고 군사들이 이끌고 나간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쉽지 않다.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임자를 찾는 거예요. 적임자를 찾는 게 누구지요?
바락이라고 한다면은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쭉 살펴봤을 거 아니에요. 다 뭐 루벤 지파, 뭐 단 지파, 뭐 다 뒤로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는 판인데, 그래도 이런 일에 앞장을 설 만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할 때 바락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제 내다 보는 거고요. 그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였지만 우리가 기생 나합을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게 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좀 하나님 믿긴 하고 믿음만 좋고 좀 허래는 대로 넣어지 이러고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 판단 뭘 어떻게 해야 될지가 딱 잡혀져. 이런 상황에서 지금 5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왕 야빈 밑에서 그냥 뭐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리고 누구도 나설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 뭐 어떻게 나서서 해봐, 뭐 삼갈 때도 그랬지, 뭐 야웰 때도 그랬지, 그냥 때 그러고 지금 있는 시기인데, 삼갈 그러면 그런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일 때에도 이 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드보라가 나서서, 그럼 뭐라고 여기 5장에도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은 누구? 어머니 드보라가 있기까지는. 자, 이렇게 드보라가 나서서 야빈왕 가나안 왕 누구? 야빈을 다 꺾어놨다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 이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셨다, 그냥 그렇게 뭐 이렇게 끝나버리게 되면 그럼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구성을 해가지고도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 드보라가 찾아내는 첫 번째 방식은 뭐예요? 바락인 거예요. 바락이라고 하면은 해볼 만하다. 바락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명령을 하셨다. 너는 납달리 지파 사람 스불론 지파 1만 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다볼산으로 가라. 그 인근에서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인근은 산이에요. 산악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야빈을 섬기고 있는 군대 사령관 시스라와 그가 거느리고 있는 병거 부대와 그 군대를 기손강으로 어떻게 하리라? 이끌어내리라. 그래, 유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라면 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요, 이건 자체는 뭔가 하면 지금 뭔가 하면은 드보라의 지략이에요. 지금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 천하무적인 야빈, 그거 가지고 있는 철병고 900대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로 얘기를 해서는 이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가나안 북쪽 지역의 최고의 실세예요. 누구도 이 사람을 당해낼 방법이 없어가지고 다 쩔쩔매고 그러고 있는 판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임자를 만나는 거예요. 임자가 누구예요? 드보라예요. 이제 라피도세 아내, 라피도시 나서는 것도 아니야. 누가 나서는 거야? 라피도세 아내인 여자 예언자 드보라가 이제 이걸 꼭 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냥 하나님께만 다 갖다 그냥 남겨버리고 그냥 뭐 그러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나설 거예요? 순교의 사명이 있으면서 이정호 장로님은 나설 거예요? 누구도 못 나서고 있는데, 큰 길로 대로로 다니는 사람도 없대. 마을에 사람 흔적도 없대. 다 숨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에만 띄었다면 붙들어갈 것 같으니까 어떡할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런 상황인데, 이때 라피도세 아내인 여자 예언자 드보라라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죠?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라피도도 아니었는데 그의 아내인 여자가 나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는가? 이 야빈의 이제 군사령관이 시스라인데, 이 세력을 꺾으려면 그들을 유인해내야 될 터인데,
가나안 하솔로 가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고 어떻게든 유인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유인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기손강가로 이끌어 유인을 해내야 될 터인데 이순신의 전쟁 얘기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순신은 항상 백전백승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싸울 자리를 이걸 지금 적군이 지금 저 정도 배를 가지고 저 정도의 군세를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자 이걸 어떻게 싸워봐야 되나라고 할 때 그냥 덮어놓고 쳐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인데 유리한 자리를 다 유인해내는 겁니다. 아, 이걸 싸우려고 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산도 앞바다 요 넓은 데로 다 끄집어내야 된다. 근데 그 올라고 그러지를 않지요. 당연히 그 한산대첩이라고 하는 게 임진란의 이제 그 분수령이 되는 어떤 그런 대첩, 그 한산대첩이잖아요. 해로를 이제 차단시켜 가지고서 보금도를 끊어버려 가지고서 평양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왜군들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이 만들어 놓은 거가 이제 한산대첩입니다. 그 전쟁의 얘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 덮어놓고 그냥 뭐 이렇게 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전쟁의 지금 분수령을 어디서 끝내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왜 해군들 일본 해군들을 갖다가 이제 기세를 꺾어놔야지 될 터인데 그 보급로도 차단하고 이를 통해 가지고 소ян을 통해 가지고도 지금 평양으로다가 보급을 지금 가려고 그러는 걸 차단을 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적선이 워낙 또 많고 또 강한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이순신이 자기가 싸우고 싶은 데서 싸우는 거예요. 왜 거기에 유리하니까 끌어내는 겁니다. 끌어내. 그 한산도 앞바다에서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끌어낸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또 진법을 구상을 해야 돼. 이걸 갖다가 이제 붙이를 내면 내가 어떤 진법을 구상을 해야 될까?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객진. 하객 모양할 때 이제 하객진으다 이렇게 이제 뭐 싸워야 되겠다는 구상이 다 있는 거예요. 아무 구상도 없이 생각도 없이 덮어놓고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 하나하나 그렇게 좀 잘 읽어 봐봐요. 지난번에 기생 나합을 봤던 것처럼 이번에 또 누굴 보는 거예요? 드보라를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드보라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서 지금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꺾으려면은 그게 어딘가 하면 기손강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손강가로 와야 될 텐데 그거 오나? 그럼 어떻게 하면 온다는 거예요? 야, 민병대 이끌고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틀림없이 이제 시스라가 군대를 이끌고 기슭강가로 올 거다. 이걸 내다보는 맞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호래는데 우리는 그렇게만 자꾸 읽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사람 그냥 로봇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호래는 대로 나오는 그리고 뭐 로봇을 만들어 놓지 그걸 왜 사람을 만들어 놔요? 예? 자 그렇게 얘기해도 어쨌든 뭐 바락이 가긴 가는데 나 혼자 못 간단 말이야. 당신이 같이 간다면 나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건 조금 이따가 좀 이제 해보고요. 바락은 납달리 지파 사람 스불론 사람들을 계대수로 직결시켰다.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걸 뭐 1만 명이 되는 사람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 1만 명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만 명은 뭐 근데 여기 이제 여기 보고도 바락은 납달리 지파 사람들과 스불론 지파 사람들 계대수를 집결시켜서 1만 명이나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 이게 무슨 소리가 드보라 내다봤다는 거예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 가지고서 이 전쟁을 선포하게 되면 모여올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까지 내다봤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쯤 된다는 거예요? 1만 명쯤은 모일 수 있을 거다. 뭐 여기 뒤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루벤 지파도 뒤로 빠지고 어디도 빠지고 그냥 그러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모이는 사람이 좀 있을 텐데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뭐 이런 지파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에 좀 이제 모여 올 거다. 왜 그런가? 요거 피해가 심한데니까 지금 아주 그 지도를 놓고 보게 되면 그래요. 이 사람들이 제일 피해가 심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열심히 나서서 싸우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저 뒤쪽에 있는 사람들, 강 건너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은 뭐 배나 타고 다니면서 장사할 생각이나 했다는 얘기가 자기들은 직접 피해를 안 당하니까 물에 급할 거 없어 지금 그러고 있었다는 얘기고. 루벤 지파, 야 우린 여기 가야 돼 말아야 돼. 전쟁 끝날 때까지 그러고 그냥 그러고 이제 토론을 하고 있었대. 갈 거냐 말 거냐 말해 이러고나 있었고. 근데 이거 루벤 지파, 스불론 지파는 어떤 거예요? 이건 뭐 가고 말고가 아니야. 이건 뭐 당장 우리는 이건 뭐 더 이상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한번 죽도 살든지 해봐야지. 자 이렇게 될 거라는 판세를 다 내다보고 있는 거야. 그럼요, 한 1만 명쯤은 모일 거다. 1만 명쯤 모여가지고 다볼산에 가가지고서 지금 한판 해보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소문이 틀림없이 누구에게 갈 거다? 시스라에게 갈 거다. 자, 바락은 자 그렇게 했더니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말을 전해 들은 시스라는 정보가 당연히 들어가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병거가 900대나 되는 병거 부대와 그거와 그게 자기가 거느린 군병력을 모두 하로셋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기온강으로 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온강으로 모였어요. 이제 드보라가 의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스라가 이렇게 움직이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을 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도 행동을 개시합시다. 여호와께서 오늘 시스라와 그가 이끄는 군대를 모두 당신의 손에 넘겨주셔서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시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걱정이 지금 태산이지. 지금 1만 명 모여있지만 뭐 무기가 있나 뭐 있나 뭐 삽자루는 하나 들고 몽둥이나 들고 온 사람들 데리고 병거를 어떻게 해봐. 모이긴 모였는데 지금 걱정이 태산이야. 걱정이 태산인데 드보라가 나도 걱정하지 말래. 분명한 것은 뭐가 분명하다고? 여호와께서 당신보다 앞장서서 싸운다는 사실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락이 힘을 얻었대. 대단한 여자예요. 사실요 이게요. 지금 기생 나합도 그렇지만은요. 그러니까 누구도 엄두를 못 내. 이건 뭘 어떻게 해봐. 철병과 900승이나 되고 말해. 그런데 다 쫄아가지고 있는데, 자, 이 드보라는 뭐가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바락과 자. 그래가지고 1만 명 끌고 다볼산에서 계곡으로 달려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는 바락과 그가 이끄는 군대보다 앞장서서 싸우셨는데 시스라와 그가 이끄는 군대를 모조리 칼로 쳐 죽이게 하셨다. 그러자 시스라는 너무 급한 나머지 자기가 타고 있던 병거에 뛰어내려 도망치게 정신이 없었다. 요거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바락과 그가 이끄는 군대보다 앞장서서 싸우셨대. 어떻게 싸우시나? 앞장서서 어떻게 싸우셨어요? 어떻게 싸우셔? 알 수가 없지. 뭐 앞장서서 싸웠다니까 뭐. 근데 어디에 가면 그 얘기가 있지요? 5장에 가니까 나와. 5장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어떻게 싸우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자, 너희 왕들아 지배자들아 너희는 내 말 좀 들어보라. 나는 이처럼 노래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노래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 노래 올리리라. 여호와 우리 주님께서는 세일 산악지대에 나오실 때 주께서 푸른 땅 에돔 들녘에서 우리에게로 나오실 때 여기서 앞장서서 싸우셨다는 게 어떻게 싸우셨다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죠? 땅의 지축이 흔들리고
하늘에도 돋자 휘몰아쳐 구름이 비를 쏟아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시스라가 900승이나 되는 전차를 끌고 그리고 군대들 갖다 자집까지 기손 강가에 와 있을 때 왜 강가로 유래냈는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에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 가자 그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홍해바다 광야로 가는 것도 무모해 보이는 것 같지만 다 생각이 있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홍해바다만 하나님께 홍해바다도 가려는 오셨고 막 가다 보니까 말이야 물이 떨어졌는데 막 밤새 물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러면 글자만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은 게 아니야 지금. 모세는 왜 지금 이렇게 끌고 가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지금 이 대각에 하고 있는지를 읽어내야지 그게 성경 읽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어떻게 될지가 보일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지가 보이는 건데 드보라는 이렇게 그 앞장서서 싸우셨다는 얘기가 뭐라? 땅의 지축을 흔들렸다는 얘기가 뭐예요? 지진이 났다는 얘기고 하늘에서는 또 어떻게 땅에서는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는 또 어떻게 하늘에 지진이 났어. 하늘에 지진이 나가지고서 하늘에는 지진이라고 그러지 않고 천진이라고 그래야 되나? 땅은 지진이지만 하늘에서도 지축이 흔들려가지고 지축이 아니라 천축인가? 하늘조차 휘몰아쳐 구름이 비를 쏟아냈습니다. 그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는 뭐가 쏟아지고 비가 쏟아져 가지고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가라고 그래도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가 어디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손 시내가 흘러넘쳐 저 무리를 휩쓸었다. 기손 시내에 큰 물이 나서 가서 저 원수들을 향해 있는 힘 다해 짓밟자. 아, 군마가 질풍같이 내달려 오는구나. 그 말바복 소리에 온 땅이 흔들흔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손강가에 야빈의 사령관 시스라가 군대들을 그냥 나가다 집결을 해놓고 그러고 그건 낮은 지역이에요. 낮은 지역이야. 거기 계곡에 그냥 지진이 일어나는 거 어떻게 혼비백산해 하는 거야 지금. 정신들이 나가서 그냥 혼비에 정신을 잃고 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늘에서부터 그냥 뭐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그러는 줄 땅에서 그냥 내성병력에 치더니 갑자기 그냥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비가 얼마나 들이다 쏟아졌는가 하게 되면 기손 시내가 흘러넘쳐 무리를 휩쓸었대. 기손 시내에 큰 물이 나서 가자. 저 원수를 향해 있는 힘 다해서 짓밟자. 이게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싸우셨다라고 하는 게 4장 얘기가 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5장에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드보라는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좀 해보긴 해봐야 될 텐데,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저 군대를 당해낼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냥 민병대를 좀 한 몇 명, 한 만여 명 모아가지고 요걸 이제 유인을 해내자. 왜 한 10,000명쯤 해야 되는가 하면 1,000명쯤이다 그러면 철병거를 몰고 오지도 않아요. 그냥 그리고 내버려두려고 그랬을 때, 야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 하고 10,000명? 이게 어쭈, 야 이것들 봐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제 총출동을 해야지. 총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쯤은 돼야지 일이 된다는 거예요. 10,000명쯤은 돼야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스라가 전병력을 다 끌고 나오리라. 그래 전멸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전멸을 시켜 다 어디로 나오리라. 어디로 나와야 돼. 이건 사람만 가지고 될 노릇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을 해야지 되는데, 덮어놓고 도와달라고 그럴 일이 아니야. 덮어놓고 도와달 이 절병거를 비롯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좀 낮은 지역 저 강가에다가 모아다 놓고
왜 글로 나오는 거라고 하게 되면 절병가라고 하는 건 마차라고 하는 건 평평한 데서나 힘을 쓰는 거죠. 뭐 울퉁불퉁한 데 가지고 뭐 힘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이쪽에다 갖다 놓는 거야. 다 보사는 거 붙어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한판 붙자 이제. 시설하는 계획이 뭔가 하면 난 철병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들판에서 이제 들판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한판 붙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계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하고 바로 앞에 모여 있으니까 이제 또 드보라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어떻게 해라? 거기 와서 들판에서 한판 붙자고 그러고 있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동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동원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뭐예요? 비가 오게 하나님께서 이건 들으시리라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도 앞장서서 싸우시리라는 그런 얘기가 뭘 얘기를 하는가? 그 조건을 만들어 놓고예요. 조건을 여기까지는 누가 한 거예요? 드보라가 하는 겁니다. 드보라가 한 거. 하나님께 드보라에게 너 이렇게 시킨 대로 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봐요. 그렇고 그 좀 누군 못해? 그럼 왜 누구한테는 안 시키고 누구한테 얘기를 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만 해내는 게 아니라 또 모두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있어야 돼.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나? 여기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여기에 함께 하셔도 어떡하리라? 뭘 보내시리라? 앞장서서 싸우셨다는 얘기가 뭘 가지고 싸우셨다는 얘기야? 지진을 보내시고 뭘 보시냐? 폭우를 쏟아지게 하시리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요. 둘이 다 가는 겁니다. 지략도 가는 거고 모두 가는 거예요. 믿음도 가는 겁니다. 그게 사사예요. 그냥 뭐 성령에 임해가지고 그냥 시키는 대로나 그냥 호래는 대로나 이렇게만 우리 성경 읽으면 맨날 그 수준이야. 그냥 우리가 이 상황에도 뭘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그냥 믿음으로 말해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끝나버리니까 이게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예? 그냥 하나님만 이러고 그냥 떠넘기고 있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자, 이 상황인 거야. 그런데 이게 드보라 이렇게 이제 전략을 이렇게 짜놓는 거야. 이 전략을 짜놓는데 그런데 그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이게 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 사람이 있어야 돼. 무슨 사람이 있어야 되나? 무슨 사람이 있어야 되나? 무슨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정호 장님 마이크 가지고 계신가? 무슨 사람이 있어야 돼? 여기 좀 얘기 좀 해봐요. 시간이 좀 가긴 하지만 얼른 좀 얘기해봐요. 그냥 간단하게. 맞는 말씀인데요. 드보라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서 그렇죠. 이게 되려고 한다면 드보라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드보라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걸 움직여서 성사시켜야 될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락인 거예요. 바락은 왜? 드보라는 바락을 정확하게 봤어요. 왜? 바락은 어떤 사람일까? 이제 왜 바락인가가 이제부터 나오는 건데요. 바락이 바락을 해서 바락인가? 왜 바락이지요? 바락은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뭐를 해요? 드보라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누구도 삼갈대 손을 못 댔어. 그런 사람을 가나안 왕 야빈을 시스라를 누구도 손을 못 대는데
근데 드보라는 이걸 손 좀 봐줘야 되고 때. 근데 라피도세 아내 여자 드보라 아내니까 여자겠지. 그 여기 얘기를 그렇게 끌고 나가는 라피도세 아내인 아내라는 말과 여자라는 말을 병렬로 놓고 있는 거예요. 남자 누구도 나서지를 못했었는데 여자가 이걸 손보겠다고 나섰단 말이야. 손보겠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아마 바락도 드보라에 대해서 많이 눈여겨보고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이 없는 거야. 바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자 바락이 대답하기를 드보라님께서 같이 가신다면 저도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가지 않으신다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지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드보라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은 재판하는 걸 보니까 충분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법을 찾아낼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신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드보라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드보라가 같이 가면은 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내가 남자고 이 사람이 여자이지만은 라피도스 아내이지만은 자기의 역량과 드보라의 역량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무언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요. 내가 할 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드보라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드보라가 할 일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지략인데 자기 지략은 드보라의 지략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누구도 손을 못 대고 있는 누구도 손을 못 대고 있는 누구도라는 게 무슨 얘기라고 했지?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살던 시대에도 야엘이 살던 시대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내 힘 가지고서는 내 힘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여긴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의 힘이 꼭 필요하다. 그 드보라가 여자가 뭘 할 수가 있나? 지략이 있는 거예요. 지략이 있고 또 뭐가 있는 거죠? 지략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드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야비는 절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꼭 이렇게 보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하게 되면 그날 센 군사들이 어디 약탈한 것을 하나도 챙기지 못하였으리 어디 약탈물을 놔주지 않았으리야. 용사 하나에 여자 둘씩 여자 하나씩 또는 둘씩 시스라 제 몫으로는 뭐 이러고 있는 판인데 매번 이런 식으로 약탈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 또 손을 봐줘야지.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떡해. 그래 이거 손을 어떻게 봐도 당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당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는 거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뭔가 사람 10,000명 모으는 거야. 사람 10,000명 모으고 다발손에 모여가지고서 이제 다볼산으로 가라는 걸 시스라에게 소식이 전해져가지고 어디로 오라고? 전병력을 이끌고 기손강가로 와라. 그 다음에는 우리 1만 명이 어떻게 할 때 아니 1만 명이 몽둥이나 들고서 그래 철병거를 향해서 마병을 향해서 달려들겠다고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데 뭐라고 그랬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말이야. 걱정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앞에 가서 싸우시리라.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보다 앞장서서 싸우신다는 사실이요. 그러자 바락의 힘을 얻어서
사람 내려갔다는 거는 뭔가 하면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서 그냥 지진이 나가지고서 야빈의 병사들이다 호미백산에서 또 그리고 그냥 한해서 내수명령이 침도 그냥 비가 쏟아져 가지고서 그냥 다 물바다가 돼서 그래서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는 게 1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돌진하면서 가는 그 괌을 치면서 그냥 힘을 얻어가지고 달려가니까 이스라엘 사람 뛰어가는 게 빠를까 하나님이 빠를까? 그렇게 달려가는 거기에 앞서가서 이제 그 순간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고 그 순간에 내성병력이 치면서 폭우가 아마 바퀴를 갖다 부었던 거고 달려가는 동안에다 그냥 물바다가 돼버리게 만들어 놓으니까 자,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락은 그럴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 무슨 믿음? 우리가 이제 1만 명이 모여가지고 다 유인을 1만 명이 모이면 틀림없이 그가 이제 오리라 말이야. 사사가 그냥 사사가 아니라 그냥 믿음만 있다고 해도 영역을 뭐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닌 거야. 우리 기생나합의 얘기서도 보잖아요. 이걸 읽어내야지 되는 거야. 하나하나가 다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이루고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지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성립이 되어지는가 하면 가나안, 야빈 그리고 시스는 절대 이건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런 자를 그냥 두게 되면 말이 안 돼. 이런 자를 그냥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고는 사람들에게 이건 자존심 문제야. 이거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왜? 뭐 여기 말에 뭐 용사 하나에 여자 하나 또는 둘씩 뭐 그리고 온갖 재물 갖다 나누는 그런 얘기도 그리고 돌아다니는 뭐 근데 내버려두면 어떻게 단 손을 봐야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틀림없이 일을 하시리란 말이에요. 그 누군가가 누구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유인해내는 데까지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말 우리가 이전에 그냥 둘 수 없다 그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가는 사람들 여기 보게 되면 지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 뭐 이런 내 마음 이렇게 기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그는 민병대장들이 제 몸 돌보지 않고 결에 이스라엘이 써질까 염려스로 있는 힘 다해 싸움터로 뛰어가는 용사들이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뛰어나가는 이 용기, 그 발걸음, 그 함성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지진이 나가지고 물구덩이에서 빠져 있는데 보고 뛰어나가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게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한다고? 믿음 가지고 가면 틀림없이 뭐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이걸 그냥 용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싸우다 죽는다면 난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 그러고 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강물로 들어갔다는 얘기도 그 얘기 들어갈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고 들어갈 때 나일강물이 멈춰 서는 거지 멈춰 선 다음에 갈라진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누가 못해? 그럼 믿음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홍해바다 갈라졌는데 들어가는 게 무슨 믿음이 필요해? 그까지 그게 뭐. 금류가 지금 흘러내려간 그 요단강에 그걸 법궤를 둘러매고 들어간다는 거가 그 요단강이 멈춰 섰단 말이에요. 그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믿음인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 아멘을 안 하네. 뭐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걸 얘기를 하는 드보라는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째 다시 돌아가 봐요. 그래가지고 일이 됐는데,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드보라가 아닌 바락이라고 그랬을까? 왜 바락이라고 그랬을까? 왜 드보라가 아닌 바락이? 이정호 장로님이 이제 얼른 마이크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결론을 내셔. 바락이 바락을 해서 마이크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게 나가는데. 그래요?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예언자, 선지자 등등 있을 수 있지만, 누가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지요?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걸 뒷받침하고 움직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일이 되는 거예요. 드보라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모세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모세일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가능했을까? 모세에게 있어서 바락은 누구였을까? 여호수아. 또 한 사람 누구일까? 갈렙.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꼭 소개할 때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의 종, 수종자, 모세처럼 모세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모세가 뭐 우뚝에 나서서 이거를 해. 거기까지는 모세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바락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혼자 아론과 미리암 가지고 어림없는 얘기. 민수기 12장에선가 이렇게 보게 되면 모세한테 달라들지 않아요. 너만 하나님의 종이냔 말이야.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이러고 나오니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형이고 누나였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형이고 누나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세를 정말 충분히 이해하고 수족처럼 그림자처럼 움직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지 일이 되는 거지. 하나하나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없는 사람, 없는 사다도 있었어요. 누구? 삼손의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소지 혼자 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다 드보라라고 쓰고 싶지만 드보라라고 쓰지를 않고 누구라고 쓰는 것이요? 바락. 하나님께도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줄 사람이 필요하지만은, 그래서 예언자가 되고 선지자가 된 사람에게도 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바락처럼 움직여줄 사람이 있을까? 바락. 히브리서 기자는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야, 오늘의 바락이 되어라. 드보라가 되려고 그러지 말고, 바락이 되어라. 바락처럼 드보라의 의중을 살피고, 다른 사람 죄분수를 알고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내 생각이 더 옳지, 그러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꼭 그래야 되는 거야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늘어놓을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었겠어요? 자기 생각이 없었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한 사람은 지파의 수장들이에요. 참 나름대로 판단이 있고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러나 그거가 아닌 하나님의 영감의 사람. 비록 근데 그 여자가 랍비도스의 아내, 여자,
드보라. 그런데 여기에 수족처럼 따라주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락이 드보라님께서 같이 가신다면 저도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가지 않으신다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드보라가 말하기를 좋소, 내가 꼭 그대하고 함께 가겠소.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 우리가 이번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를 거둘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영광은 그대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내게 온다는 사실. 이건 내게라고 그래 놨는데 이걸 말은 한 여자에게 돌아갈 것이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망치 들고 와가지고 시스라를 못 박아 죽이는 여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자들에게 돌아갈 것이요. 이렇게 이제 여기는 구절이지요. 여기 다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뭔 얘기죠? 바락은 이 전쟁에 가지고 내가 이겼다, 승리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영광을 얻으려고 한데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다 이제 이름 없이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시스라, 저들만 무찌를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민족들이 이 나라가 좀 편하게 살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영광은 따지지 않는다. 나는 뭘 얻으려고 내가 나서는 게 아니다. 단지 내 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나는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바락.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는 이걸 써내라고 하는 사람 히브리서 전문가예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기생나합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가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그렇게 기생나합이라고 여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바락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써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할 말이 너무 많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2절을 써내려가면서 앞장서서 뭐 이름 내려고 하는 사람 말고, 그 사람 말고, 그 사람 말고, 지 뜻대로 지 생각대로 해보겠다고 그러는 사람 말고, 드보라의 뜻을, 의중을 충분히 헤아리고 그 일을 성사시키려고만 하는 사람, 바락이 되어라. 바락이 되어라. 바락이 되어라. 하나님, 여리고의 기생 라하, 랍비돗의 아내 여자 드보라, 바락, 뭘 말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2절에서 왜 드보라라고 말하지 않냐고 바락이라고 그랬는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드보라보다 바락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애써 기꺼이 드보라가 되기보다는 바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락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되어야 될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